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해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 청도 쪽에서는 아마 사과나무나 복숭아를 가장 일찍 가져다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와 사과나무를 농사를 지을 때 제가 기억 속에 원두막이 있는 그 앞에 사과나무가 하나가 정말 잘 자랐습니다. 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무럭무럭 다른 곳에 있는 나무보다 특별히 더 자라고 해서 그 나무를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그 나무는 참 무성하게 여기 성탄트리처럼 저렇게 잘 자라가는데 꽃이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뭘 별수를 다 해도 꽃이 별로 펴지 않고, 다른 나무에는 사과가 한 20개 정도 달리면 저는 1개 정도 달려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나무를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하고는 그 나무를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막 옆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는 참 잘 자라는데 왜 이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을 게을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땅만 허비하길래 그 나무가 결국 잘려져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라는 이 예루살렘 총독이 원래 자기의 관할은 갈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몇 명을 잡아서 특별히 인신제사를 하는 일에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다든지 또 혹은 여러 가지 재난이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이러면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노했다 해서 마지막에 이 재물 저 재물 다 드리다가 안 되면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전설이긴 하지만 심청전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인당수에다가 사람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것이 실을 달래는 최종적인 마지막 예물 이렇게 될 때에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같이 섞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이 전합니다. 선생님, 지금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저 빌라도가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서 죽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에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앞선 세대에 있었던 한 일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 그 일을 통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압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하나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 어떻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2017년 한 해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참 많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참 제게 이런 직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사랑을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리해 가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결산도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회개의 결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게 해달라고 혹은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또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 2017년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2018년도에는 이런 모습은 내게서 재현되지 않도록 이런 모습은 내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감사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가면서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요청하시는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 이 포도원 지기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주님의 요청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우대를 받은 나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 무화과 나무가 특별한 우대를 받았느냐? 요즘은 저도 이렇게 이 광주 주변을 나가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곳곳에 무화과를 파는 것을 봤습니다. 또 신방을 다니니까 목사님 이 무화과 참 맛있습니다 하고 무화과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시골에도 무화과 나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아무데나 있는 나무예요. 예, 곳곳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고, 때로는 이 무화과나무가 그냥 동구 밖에 그냥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이 무화과 열매는 그냥 길 가던 사람도 배고프면 따먹고 하는 그런 아무 곳에서나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화과나무는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우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원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에는 여러분 무화과를 잘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우리 포도는 이 재배를 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포도를 기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밭에 있는 돌들을 많이 모아서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그 돌무더기 위로 포도 넝쿨이 올라가게 만들어서 하는, 요즘처럼 그렇게 재배 기술이 발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돌무더기 넝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도 넝쿨이 올라가게 만들어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포도밭에 그늘을 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포도밭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특별히 한쪽 구석에다가 혹은 한쪽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뭐 하려고 심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때에 혹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더운 날씨를 피하는 그늘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포도가 익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나오면서부터 열매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하나 따먹으면서 포도 농사를 준비해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목적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주인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우대를 받아서 포도원에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셔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어오는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우대하셨고, 특별하게 다른 곳에 그냥 저 애굽 땅에 버려져야 되는 땅에 있는 그 나무를 특별히 옮겨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관심을 받았고 특별 대우를 받는 무화과 나무다. 이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던져주시는 말씀이 오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우대를 받은 나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포도원 한가운데 심겨져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냥 들에 아무 곳에나 언덕에나 밭두렁에 있는 나무보다는 특별히 주인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름도 더 많이 줄 것이고 가뭄이 오면 물을 제공해 줄 것이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들을 받고 있는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받은 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년의 여러 가지 선배들의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고 또 그 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 영광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자랑도 있습니다.
저는 교단 회의나 어떤 일에 나가면 저는 여러분 이 은광교회 담임 목사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나가서 얘기하니까 참 죄송합니다만은 뭐 모든 역사와 전통은 수완으로 가져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래 인식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있는 그 교회에 지금 맡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 교회가 전통이 있는 곳이죠. 그 교회가 역사가 있는 곳이야. 거기가 원조죠. 뭐 이런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이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역사도 중요하고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고 자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특권 가운데 부름받아서 오늘 이 영광교회에 남아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특권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7년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한 해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일에 오늘 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는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신 주님의 시한부 간청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찍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예수 잘 믿고 내가 주는 복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우리가 온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의 책임은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월감과 선민의식과 특권의식만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특별한 우대를 받은 나무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각양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고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게서 그 마음이 떠났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쁠까요? 뭐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좀 서세요 하고 봉투 가져다 줄 때 기쁠까요? 근데 봉투 가져다 주면서요 말 안 들으면요 자식들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오늘 설교를 하고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기쁘고요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듣더니만은 좀 변해가고 있구나. 말씀 듣더니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걸 발견할 때에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왜 이 나무를 열매도 맺지 않은 나무를 두고 땅만 허비하고 다른 포도나무에다가 그늘만 끼게 만들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도록 두고 있느냐. 찍어버리라. 그런 단식을 하시는 것이죠.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하나님 금년만 한번 참아주십시오. 올해는 내가 다시 걸음을 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어떻게 잘해서 열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거든 그때는 찍어버립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촛대를 옮깁니다. 은사 주셨던 은사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잘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루가 가면 또 다른 하루의 해가 떠오른다고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지나간 2017년 태양은 결코 다시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만 되면 목회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뭐 때문에 받는지 압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만큼 훈련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교사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 못한대요. 왜 못하느냐? 당신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왜 못하냐?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이 저분 같으면 이제는 좀 이런 일을 좀 맡겨서 사역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고 말하면 전혀 엉뚱한 반응이 올 때에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아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가 2017년을 보내고 18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쯤 되면 신앙의 연륜만큼 성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만큼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참 오래 했다는데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참았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찍어버리라. 2018년을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도회다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질 때에 그 사명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고 희생해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이런 삶이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드릴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17년 남은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열매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붙들어주는 권면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꼭 맺어가야 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인이여 금년만 참아 주십시오라고 시한부를 정해놓고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열매가 있는 그런 한 해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해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우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잠시 잠깐임을 기억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자막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특별히 우대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관심, 특별한 우대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책임감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잠시 잠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 회개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찬송의 열매를 가지고 봉사의 열매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연수만큼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참 성숙과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면서 전혀 주님 닮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들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자라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더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 미혹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여 정말 오늘 또 이 지역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주님이여 우리가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며 어둠의 권세에 억눌린 자들, 미혹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특별히 27년을 섬긴 각 기관의 임원들과 여러 직분자들과 재직회 여러 직책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2018년을 섬기게 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직분자들, 열매 있는 직책을 맡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원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섬겨왔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종들을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희생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아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이 주님이여 2018년도에 여러 가지 부서를 맡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감당할 자들에게 주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한 해 동안 수고한 자들을 주의 위로와 주의 격려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여 이제는 2018년도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최동원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부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또 새로이 동력할 좋은 전도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새로운 한 분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합심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또 교육기관을 섬길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영광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귀한 우리 주님의 신무 목사님 또 주님의 새로운 사역지로 이사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우리 최동원 목사님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와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새로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전도사님을 주님이여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의 부흥을 일으켜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 또 주님이여 이 교육기관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귀한 직분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있어야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고 한국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이여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주 한쪽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내므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청소년들 많은 주님이여 초등학생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역사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때로는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녀들이 있고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건강들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찬송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신앙의
간증거리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광주 땅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을 얻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